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2022년 5월 15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에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통하여서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인사를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이곳이나 유튜브나 함께 하신 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예수 안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빕니다. 예수 안에서 자신을 부르신 이의 뜻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아시기를 빕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이후로 나오는 설교의 말씀은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다 잊으셔도 되는 이야기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끝마다 계속 홍승호 담임 목사님, 홍승호 담임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정말 왠지 어색하고 또 어색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이렇게 시작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알고 지냈던 많은 분들이, 특별히 제 형제들과 저의 처가의 가족들이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할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만약 저에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면 그때는 뭘 하고 싶으세요?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전 정말 이 사명이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제가 진심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서 누가 물어봤거나 그럴 리도 없지만요. 청빙 인터뷰하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봐서 제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실은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 인생을 주신다면, 홍 목사, 내가 너에게 두 번째 인생을 준다면 너 그때도 목회할래? 네, 하나님, 저는 목회가 참 좋아요. 목회가 진짜 어려운데요. 참 좋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에게 목회를 맡겨주시니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맡기신 일도 제가 잘 충성할게요. 하나님 맡기신 사람도 제가 열심히 돌보고 사랑할게요. 아무도 묻지 않는 그 질문에 대해서 혼자, 가끔 불쑥 저 혼자 이런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목회의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게 이 세상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시는 분은 이 자리에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목회의 길을 바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정반대로 목사 되기를 싫어했습니다. 참 싫어했습니다. 목사 되는 것을 싫어했다는 그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뒤집어 보면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너 목사가 되어야 돼. 너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어.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게 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서 목사 되기를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예전에는 국민학교. 그 국민학교라고 했던 그 시절에 가끔 매년 호구조사란 걸 하지요. 호구조사하면
묻지 말아야 할 것도 많이 묻죠. 집안에 세탁기가 있는지, 뭐 TV가 뭐가 있는지 별걸 다 물어봤었습니다. 기억나시나 봅니다. 저희 집이 없는 게 많은데 세탁기도 없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호구조사하면서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해요. 기억나세요? 제가 적어낸 대답은 6번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뭔지 잘 알아서도 아니고 목사님을 제가 좋아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냥 하도 많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너는 목사가 되어야 돼. 너는 목사가 안 되면 죽어. 네 생명은 네가 목사로 서원길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저의 또래 친구들은 다들 공부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만 저는 공부 말고 다른 것들을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기도원 가자, 집회 있다,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아야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받았고 또 받았습니다. 축복 안수기도 많이 받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저처럼 비슷해질지도 몰라요. 이제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저만큼 많이 받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못한 걸로 혼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예배 태도, 기도 태도 이런 걸로 정말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저에게 집이라고 하는 곳은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집은 좀 긴장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하는 것에 좀 긴장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제 어머니께서 당신의 아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어간 사이에 있는 그 숨겨진 태도, 뜻을 잘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정신교육 들어갑니다. 이때 정신교육 때 눈빛을 잘해야 돼요.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그런데 저도 제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게 힘든 걸 아니까 안 하려고 참 많이 생각 많이 했는데요. 저도 모르게 제 자녀들에게, 자녀는 아니고요,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잠실교회를 섬기면서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종종 자녀의 신앙 문제로 상담 요청을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각 집마다 다릅니다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종종 비슷합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머니는 그 자녀를 신앙적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하세요. 바르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눈길에 볼 때, 엄마의 눈길에 볼 때 자신의 아들의 모습이나 딸의 모습이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요 철야 기도회. 이 초등학교 때는 잘 따라왔는데, 그리고 아무 뭐 반대도 없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중학교 오더니 애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다는 얘기를 하죠. 기도도 잘했었는데 이제는 이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 상담을 하면서 제 생각에는 아이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의 지나친 기대와 환상이 끼어진 것 같습니다. 아이는 전에는 몰라서 그냥 따라 했는데 이제 좀 알고 보니 머리가 좀 굵어지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왜 나만 하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좀 길게 했습니다. 가방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학위 전공으로 기독교 교육학을 제가 열심히 오래 공부했습니다. 그 하는 동안에 스스로 제가 제 마음에 갖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지도 모르겠고 아니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기독교 교육을 하시는 혹은 그러한 대안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계세요. 신앙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도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질문해 봅시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일까요? 저희가 잘 가르치면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녀의 신앙이, 아이들의 신앙이 비뚤어지는 것은 신앙을 잘 안 가르쳐서 아니면 잘못 가르쳐서일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듣습니다. 저도 신학서적에서 교리에서 많이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에 써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만약 부모인 우리가 잘 가르쳐서 내 자녀가, 아들과 딸이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가르침 덕분입니까? 우리의 가르침이 잘했기 때문에,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믿게 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우리의 정성과 헌신과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적인 은혜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나 탁월해서 잘 준비했기 때문에 애들이 믿게 됐을까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교회에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대형교회가 갖고 있는 정말 수많은, 이곳에서 많이 계시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이 정말 많고 그분들의 헌신이 정말 깊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 지원도 많고 훌륭한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잘 가르치기 때문일까요? 저는 교육학을 오래 공부하고 주일학교를 오랫동안 책임지는 목사로서 제 내면에 깊이 고민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믿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가르침을 더 전적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옆에서 떼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줘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엄하게 때려잡는다고 해서 애들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 주셔야 하는 거가 맞습니다. 저는 별명이 거의 없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별명을 잘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생각나는 별명이 없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명절이 보면 지금과 달리 예전에는 명절이면 다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희 외가 친척이 다 모입니다. 그때 제가 듣게 되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시겠죠? 제 별명은 꼬마 목사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꼬마 목사 잘 있었어? 이게 제가 듣는 인사의 첫 마디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겐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 이모부들께서 저를 꼬마 목사로 부르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도 많이 들어서 싫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 그 많은 친척 어른들이 저를 꼬마 목사로 부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2살 때 일어난 저의 스토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2년 제가 2살 되었을 때에 급성 뇌수막염을 앓았고 치료할 수 없어서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전주시에는 전북대학병원이 있죠. 그 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원 조치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해줄 치료가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부모님으로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예수병원이라고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치료받다가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 요청받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치료가 없습니다. 약으로는 안 됩니다. 제 아버지의 고등학교 친구가 의사셨는데 개원했습니다. 방소학과를 개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병원에 친구 아들이니까 입원을 시켜주셨어요. 하고 있다가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분께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아이에게 고통만 됩니다. 이제 호흡기를 뗍시다. 어머니 아버지가 결단합시다. 어머니께서는 그 말에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떼지 말라고 하시면서 병원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달려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교회 예배당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죽자 사자 매달리며 기도하시다가 아마도 환상을 보셨다라고 저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머니 눈에 어두운 방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 쓰러진 여자를 보는데 그게 자기란 것을 압니다. 그 쓰러진 방에 문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데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게 그냥 알겠더라고 합니다. 그 쓰러진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남자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살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 지난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제 이 아들은 이제 죽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이 아들을 주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키우겠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고 나서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제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떠들어도 뭐라고 검증하시겠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호흡이 끊겼는데요.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한 가지 핵심은 제가 살아난다고 하는데요. 급성 뇌수막염을 앓았던 흔적이 다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다 뭐 어디든 다 고장이 나야 맞는데 기적이 일어나도 제가 몸에 증상이 없이 다 나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아는 저의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 친척분들께서는 그 조카, 내 조카는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구나. 아이고 저 녀석은 목사네 목사. 길이 정해졌어. 꼬마 목사야 꼬마 목사. 제가 철이 들어가면서 장래 희망의 목사라고 꼬박꼬박 적었던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로 참 힘든 것은 뭐냐면 그래 뭐 너 목사가 아니라면 너 뭐라고 쓸 건데 뭐라고 싶은 거냐? 네가 하고 싶은 장래 희망은 뭐니? 떠오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적어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꿈을 꿔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 속에서 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절대 자라지 못합니다. 신앙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다 푸시할 수 있습니다.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백이는 그 안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면, 우리가 강제하면 자녀의 신앙은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위협적으로 칼 들고 사랑이 생겨날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칼 들고 내가 널 사랑해. 너도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는 대답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자유를 찾아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삶은 지속되더군요. 자유를 찾아 목사의 길을 집어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몸이 다시 병들었습니다. 급성 간경화였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입원한 병원 바로 옆 베드에 한 침대에 간암 3기 환자가 들어왔는데 보름 만에 나갔습니다. 치료 못 받고 끝났습니다. 제가 그분이 그렇게 가시는 모습 보면서 나도 같은 일인가?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게 증상이 없는 거예요, 몸에. 피곤하긴 한데 뭐 특별히 제가 못하는 말도 없고 뭐 못할 일도 없고 근데 제가
그곳에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저희 큰형님이 내과 의사하신데 저한테 전화하셔서 승우야,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은 직장을 잘 다니는 사람도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가서 전적으로 쉬어야 하는 병이야. 다른 거 하지 말고 푹 쉬어. 그게 어드바이스라고 주셨는데요. 그거 들으니까 갑자기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병 걸렸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은 저한테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기도하시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셨고 제 안에 하나님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면 저에게 주신 길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목사할게요.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제가 목사를 합니까? 저 억지로 못해요. 실은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 온 몸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는 멍에를 맨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가면 어린 송아지가 크다 보면 조금 지나면 막 풀어놨다가 코를 뚫습니다. 고삐를 매죠. 아무리 힘세도 고삐 잡히면 소용없습니다. 여지없이 끌려옵니다. 끌어당기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 코가. 저는 목사의 삶이 그 고삐 메인 멍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음성은 뭐였냐면 자유였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것은 진짜 자유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제가 하나님 오해해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렇게 계신 줄 몰랐어요. 하나님 그동안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제가 다 회개합니다. 제가 이런 말 했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고요. 끝도 없이 회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돌아와 보니 교회가 너무 좋고 예배가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정말 좋은가? 그게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저한테 굉장히 난해한, 아니 사실은 싫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지 모르겠지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쓸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토기장이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누군가는 멸망의 길로 예정되었고 누군가는 생명의 길로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는 생명의 길로 예정된 사람인 거구나, 참 감사하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고요. 아니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그 사람 편은 어떻게 해? 억울해서. 누구 탓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속상해. 나는 생명의 길로 예정하신 것 같은데 멸망하는 그 사람, 지옥에 갈 사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의지로 선택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저는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자의적인 그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아도 마음대로 길을 인도하실까 봐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또 가까이 가니 조금씩 해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담임 목회를 시작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맨 땅에 헤딩할 줄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한다고 따라왔는데 좋은 길과 안 좋아 보이는 그 일 속에서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응답한 길로만 걸어온 게 지금까지 삶인데
미국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기도하면서 주님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 롯의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지원했던 교회가 100여 개의 교회에 달합니다. 제가 이력서만 100번 써서 됐습니다. 다 안 됐습니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으시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시려고 미국에 있는 거 목회하고 개척교회 하려고 했었는데 저 여기 데려오신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미국을 떠나던 마지막에 제가 살던 동부지역을 떠나 서부지역으로 가서 서부지역의 나성 영락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 기도 가운데 주셨던 음성이 있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지어다. 찬송 받을지어다.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학위를 마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였거든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학위 없는 것이 하나님 작정이셨구나라고 얘기 듣는데 그렇게 서운하면서도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랬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와서 목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쫓아왔으니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나 저를 힘들게 했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저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토기장이의 이 권리, 주권 진흙 한 덩어리로 누군가는 귀 쓰시고 진흙 한 덩어리로 누군가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그 그릇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떠오르게 하셨던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포도원의 주인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비유 잘 아시죠?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러 갑니다. 놀고 있으니까 사람을 데려와서 일을 맡기고 한 달 1데나리온 주기로 약정을 합니다. 다시 좀 있다가 시간 지나서 또 찾아갔을 때 여전히 일거리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도 보니까 또 데려옵니다. 한 번. 맨 마지막에는 끝나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 또 한 번 가셔서 너희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물으시면서 저희를 쓰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일해라. 그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돼갑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부터 부르십니까? 맨 늦게 부르신 자부터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했던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걸 보면서 먼저 왔던 일꾼들은 이제 왔던 애들도 저렇게 받아? 그러면 나한테는 이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하는 그 일꾼에게 내가 너하고 약속한 것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을 불평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해석하고 고민할 때에 이제서야 비로소 이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나를 마음대로 천히 쓰는 그런 뜻이 아니신 거구나. 내가 비록 정말 한 시간밖에 일 남지 않았어도 그를 불러 쓰는 것도 내 마음이요. 그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것도 내 마음이다. 그게 나의 마음이다. 불평하지 마라. 이게 이런 뜻인 거구나.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이제 이해하고 쫓아가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연약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창립 감사 예배 드릴 때 아유 준비할 거 많을 텐데 어떻게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하자. 오늘 할 수 있는 것, 내일 할 수 있는 것 딱 그만큼만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큼만 가자. 포기하지 말고 가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초청장이나 예배 순서지 바라보면 저희 교회 이름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말고도 로고가 하나 있습니다. 로고가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게 보이세요? 거북이가 보이실 겁니다. 거북이와 그 가운데에 뭐가 보이세요? 예, 권사님 작아서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작게 만든 사람 문제죠. 맞습니다. 거북이와 그 안에 십자가를 담았습니다. 2020년에 잠실교회를 떠나서 가정예배 드리면서 거북이 장로교회로 이름을 짓고 태명처럼 짓고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미국을 떠날 때 제가 존경하던 은사 목사님이 저에게 시를 써주셨는데 그 시의 제목이 거북이 같이였습니다. 그 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래 거북이 같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제 가족과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실 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리는 건요.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이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가 금방 클 겁니다. 이 얘기 정말 안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걸 싫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52이 되어서 이 시기에 단임 목회를 맨 땅에서 여기서 하면서 저를 그렇게 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비바람 치면 고개 뒤밀고 잠시 숨었다가 다시 고개 내밀고 한 발 걷는 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게 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쉽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걸고 사랑하듯 인생 걸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교회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많은 교회 중에 특별한 교회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 마음, 선하고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들여 십자가의 목숨을 바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또한 기꺼이 내어주시며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았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함께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권면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 위에, 함께 이곳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